성경 말씀은 시편 107장 23편만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칠마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칠마을은 총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적죠? 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총 62명의 목자들이 계십니다. 이 4개 마을에 우리 목자 4분의 목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마을장, 마을장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은 7-1 목장의 김봉순 권사님, 그 다음에 7-2 목장의 정순례 권사님, 그 다음에 7-3 목장의 박순희 권사님, 7-4 목장의 최연주 권사님, 그 다음에 부마을장의 서재훈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마을장의 정명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옥래 목사님의 외아들이시고 또 우리 교회 70년사를 직접 편찬하신 집필하신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섬박람회 기독교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인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고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칠마을 목장들과 부목장들과 또 이렇게 귀한 종들이 아름다운 찬양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의 문을 벌써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물론 준비 찬양에도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순천 동북교회 76년사 그 출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주 5일 동안 거의 한 10달 정도 그래 7월 말에 끝났는데 김성천 목사의 교회사 산책 5분 정도의 그동안에는 제가 성경 이야기를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준비할까 했는데 극동방송에 지소장님과 또 그 부장 PD께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 목사님들 순회에 보면은 그 종신대 신대원이나 강신대 신대원에서 목사님에게 교회 역사를 그렇게 흥미롭게 배웠는데 방송에서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여기저기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역사 강의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이제 책으로 묶었어요. 묶으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섬 박람회 앞두고 있으니까 이기풍 목사의 12사도길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섬 박람회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서도 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우리 동북교회가 순천에 아주 순천이 순천되게 하는데 76년 동안 진리의 등대 역할을 했으니까 동북교회 76년사 기념 예배드렸던 설교까지도 제가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좀 한 권씩 볼 수 있도록 좀 보내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섬박람회 기독교적 의미가 뭐냐 그 일을 제가 앞장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보고 겸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귀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섬 박람회의 기독교적 의미. 자, 여러분 9월 5일에서 11월 4일까지 섬 박람회가 열리는데 섬 박람회의 주제가 이게 굉장히 이 성경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제가 어떻게 된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 섬, 미래를 잇다. 바다와 섬이 뭘 이어가요? 미래를 준비해 간다 이거예요. 미래를 준비해 간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그래서 큰 바다를 통하여서 큰 배를 띄워 가지고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 비유적인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을 소위 문화적 사명이라 그러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창조 명령 가운데서, 자, 지나간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바다에 큰 배를 띄워서 해양 국가를 중심으로, 대양 국가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뭐 수십 년 된 그런 고전적인 책이 됐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엘빈 토플로의 제3의 물결, 그 제1의 물결은 뭐냐? 소위 이 인류 역사 속의 최초에는 원시 농경 문화예요. 근데 그 원시 농경 문화가 고대에는 자연 수렵 채취하다가 이것이 상당히 제도화 나티 품종, 대토지 소유제, 소위 봉건제, 이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 등장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의 문명 비평가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레코 로만 컬처,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그때는 언제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축소판 유럽을 만들었는데, 저 북쪽으로는 잉글랜드고 서쪽으로는 인디아고 남쪽으로는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는,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려요. 고인의 글이라고. 근데 그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구약 아랍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민족을 이르다 보니까 언어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포로 이후에 회복이 돼서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숫자 5만 명에 그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때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난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신구약 중간시대의 그 배경 속에서 잃어버린 그 언어까지도 잃어버렸는데, 아주 쉬운 보통 사람들의 코인의 그릭, 헬라어를 통하여서 구약 70인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만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벌써 그들에게 정보가 있었어요. 70인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죽을 때 33살의 젊은이가 죽는데 4명의 대단한 장군들이 와갖고, 왜? 왕자는 너무 애기야. 그러니까 후계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가장 강한 자에게. 근데 4명이 다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왕국은 4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도 역시 마을 7 언덕이 있는 마을 국가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그 옛날 헬라의 그 영광 되찾듯이 축소판 지구촌을 만들어서 지중해는 그 유럽의 대단한 바다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가 호수로 보일 정도로 그레코 로만 컬처, 이 바다에 큰 배를 띄워서 이 대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또 그래서 막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산업혁명이에요. 예, 엘빈 토프로가 말하는. 근데 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은 소위 지리상의 발견이. 지리상의 발견. 예, 이건 산업혁명 한 300년 전이죠. 지리상의 발견, 요것과 더불어 그때부터 농업 중심의 국가들이 상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근대 시민 사회 계층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소위 뭐가 이루는가? 인쇄술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견. 그 옛날에 성경은 파피루스에다가 일일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는 도서관에 가야지 뭐 성경도 있고 뭐 저기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지식의 대중화를 일으켜서 여기에 마틴 루터가 성경의 독일어 번역으로 오직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시대에 큰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3의 시대는 태평양 시대인데, 이제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 제1의 국가로 딱 등장하는 것이 미국이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는 아시아의 최애 경제대국 일본이 있죠. 그리고 그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한반도가 있어요. 남쪽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서해 바다 건너서 중국, 그 다음에 좀 남쪽으로는 인디아, 인도, 이렇게 소위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이 시대에는, 제2의 시대는 산업화 시대인데 이 제3의 시대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가? 지식, 정보, 산업화 혁명. 그래서 IT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단한,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섬 박람회가 대한민국의 남단, 이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돌산, 또 우왕리, 계도, 그래서 이 섬 박람회가 복음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기독교 협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뭉치면은 10,000명이 도망간다. 그럼 뭐 그냥 평면적인 그 산수로 한 사람 1,000명 쫓으면 2명은 곱하기면 2,000명 아니요. 근데 2,000명이 아니라 몇 명? 10,000명. 이게 뭐냐? 시너지 효과예요.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여수가 순천은 2012년에 여수에서는 세계 해양 박람회, 순천에서는 2013년에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 이 일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좀 젊은 시절입니다. 60이 채 될까 말까 했던, 그때 이제 순천 제1교회 홍성호 목사, 순천 중앙교회 이마식 목사, 최근에는 이제 또 원로가 되셔서 드림교회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 또 강양에 이창호 목사라든지 또 저를 형님 했던,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또 원로가 됐어요. 광양교회 윤태현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강양만큼 복음 엑스포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 그때는 호텔이 없어. 근데 100개국의 정상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고는 엠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치 스테이 10,000원을 딱 한 장 가져오면은 교회에서 빵빵하고 저기 에어컨 틀어주고, 시청에서 매트를 다 무상 공급해갖고 매트 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 이제 그 북어국 같은 거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여수 세계 박람회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도시들도 발달했죠. 특별히 중앙여고에 4차선 나고, 석창 사거리에 입체 도로 나고,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 야당인데 이 예산 국회에서 패싸움 하다가 다 협의해 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엑스포는 해야 되고. 국회의원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기독교 엑스포 여기 대표로 이르시는데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목사님들 말만 듣는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지금이야 뭐 70이 넘은 어른이 됐는데 그때는 뭐 60 이쪽 저쪽 되니까 제가 선배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조영계 목사님, 김진원 목사님. 그래서 여수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 어른들께 대통령을 방문하셔서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했지만은 여수에서 현재 교계 지도자는 김성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100명 이상의 대표적인 목회자와 장로님들 명단으로 사인해 갖고 보내셔. 그래서 이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또 한 가지 놀라운 감사할 일이 뭐냐? 그 지금은 소노캄인데 그 엠불 대명에서 했죠. 그 31층이야 되는데 이게 통일교에서 이걸 딴 거예요. 아니 그 해양 엑스포의 제일 메인이 거긴데 거기 2단이 쪼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CBS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갖고 이거 한번 합시다. 근데 그때 제가 여수 지역에서 좀 일을 하다가 조금 약간 상처받은 일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로 역사가 있지만은 대부분 장로교 어느 교단이 또 주름 잡고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하라 그래. 아니 우리가 찾아갔죠. 근데 못 온대? 왜 못 온대? 통일교회 칼 맞아서 죽을까 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람이 당신 그러다가 통일교회에서 칼 맞아서 하면 그러면 나는 영광이다. 나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영광.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누가 그 못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 2단으로 다 넘어간 걸 다시 빼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노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러면서 기독교적으로는 박재훈 교수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캐나다 사역하셨는데 이분을 초청해 갖고 그분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 음악대학의 교수들인데 용서를 넘어선 사랑, 손양원 오페라,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전국 순회하고 근데 예술의 전당 초연하기 전에 그 수십 명의 교수들을 데리고 여수 제1교회 와서 음악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 기념 테마파크가 딱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적인 문화 유산 이어가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각 교회가 막 뜨겁게 전도하고 부흥하고 이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해서 편안히 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석대학교에 이제 교수 사역하면서 좀 지내려고 그랬는데 여수 교계가 은퇴한 이 김 목사를 다시 불러내 가지고 이번에 이 섬 박람회 기독교 박람회 하는데 목사님이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으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해양 박람회는 참 또 2013년에 우리 정원 박람회 이야기를 해야지. 정원 박람회도 역시 처치 스테이가 대단했고 이 순천 정원 이게 세계적인 작품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정원이 남았어요. 이 순천 시내에. 우리는 엑스포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은 대단했지만은 거기 뭐 엑스포 단지 가면은 지금 썰렁해요. 근데 순천은 멋진 정원이 하나님께서 순천 시민을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수에서 사역했지만 원래는 고향이 어디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독교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손영훈 목사의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청년들의 순교는 현장은 어디예요? 순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의 이마식 목사님 비롯해서 또 교계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기념 순교 기념비 제마식도 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번에 섬 박람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지금 지자체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수의 산업단지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적자, 그래서 세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름 벌려놨는데 그나마 강주하고 전남이 통합도시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거 누구 작품인가? 이명박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작품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섬 박람회 하는데 여수가 재정이 말라갖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강주하고 통합 도시가 되면서 강주에서 이제 펀드를 끌고 와가지고 전남도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기풍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 뻘이 돼요. 한국 초대교회 목사예요. 그런데도 아들뻘 되는 손양원 목사의 그 세 부자 순교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풍 목사의 신안유산을 좀 계승하자. 이게 이제 핵심. 그러면서 제가 작년 12월 말에 우리 홍성호 목사님 순천에서는 이마식 목사님 나오고 그 다음에 강양에 윤태훈 목사 나오고 그것도 여수에서 또 저를 돕는 또 목사님들 나오고 그래서 이 전남 동북권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들이 김용록 그 당시 전남지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섬 박람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기풍 둘레길을 좀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여수에서는 시에서 펀드가 없습니다.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 모임 나가기 전에 제 밑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하금성 목사가 연안선교회 회장인데 목사님 이번에 한 2,500만 원은 도에서 주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은 2,500만 원 주라고 해갖고 어디다 붙이겠어? 한 5천만 원은 이야기해야지 절반 삭감을 해도 2,500 아니야. 그러면 어르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길래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지나서 1월 달에 1월 지나면 이제 2월 달부터는 이분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요. 예.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5천만 원을 딱 여수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레길을 만들려고 보니까 우왕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교회 욕심이 너무 커. 그래갖고 자기 교회 뒷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 뒷길은 아직 둘레길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사도도 있어. 땅도 사야 돼. 이거 5천만 어림짝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형성된 둘레길이 어디인가? 직포항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쭉 보니까 물론 거기에도 사이사이 개인 사유지가 있지만 상관없어. 이미 공원화 돼버렸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12사도 둘레길이라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책을 당회원들은 또 은퇴 장로님들까지 다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 제가 해명하는 그걸 이렇게 쭉 다 편말을 붙여놓고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돼요. 그러니까 그 둘레길을 통해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번에 해양 엑스포 할 때는 막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NGO 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는 했는데 각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교회들이 좀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의 이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중요한
마지막 본론적이면서도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00번 인내. 왜? 섬에 가서 그 또 천주교고 한번 순환이 있어갖고 외래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섬에서 그 섬에 가갖고 그 전도하는데, 그래서 100번 인내. 100번 인내의 정신으로, 말하자면은 그 또 우왕리교에서도 나이 70에 마지막 목회하시는데, 물론 순천중앙교회도 그동안 하셨고 벌교에서도 하셨고 강주 제1교회에서도 하셨고 또 고흥에서도 하셨고, 근데 마지막은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우왕리에서 6년간 사역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왕리 교회에 순교 그 기념비를 여수의 몇 교회들 연합을 해갖고 한 500만 원 들여서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순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백사회가 이쪽 저쪽 되는 어르신 교훈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 이기풍 목사님이 우왕리를 중심으로 주일날 우왕리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돛담배를 타고 27개 섬을 순회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무교회 섬 27개. 그래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겠구나. 전도 운동.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에 특별히 저희 노예 기독교 특유에서는 세상에 저 송도 주예수교회 신바울 목사는요 12년 전에 개척해 갖고 지금 3,000명이 모여. 근데 그때 개척해 갖고 한참 저기 할 때는 언제냐, 코로나가 오기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그냥 막 여수에 우리 노예 산하의 교회들이 여름에 그냥 학예학교 끝나자마자 막 지난주 월화수 막 완전히 막 전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도하는. 특별히 복음의 색강을 일으키자. 여러분, 한강의 기적, 색강을 살려놓은 무슨 이야기냐? 이 정도 교회는 메가처치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 미야. 100명이 뭐예요? 50명 미만. 심지어 20명, 30명. 그렇게 적은 교회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막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갖고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풍과 더불어 역시 손양원 하면은 용서를 넘어선 사랑. 우리 동북교회에는 아픈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품에 안고 화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그분이 그 어려운 일을 잊기 전에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위인데 제가 목사로는 한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늘 밥도 잘 먹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통 연락 두절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장례를 치른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장례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왔던 그 동기 목사들이 아니 이 친구가 병원에 들어갈 때는 감기라고 들어갔는데 자기 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폐렴이 생겨가지고 하늘나라 갔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용서를 넘어선 사랑, 사랑의 화합 예배. 아마 우리 이정한 목사님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이 호남의 유관순이 윤형숙 열사, 우리 제1교회 전도사입니다. 1919년에 3.1운동할 때 YMCA 총무는 누구였는가? 순천중앙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한 김순배 목사님이 우리 여수 제1교회 4대 담임 목사인데 그분이 청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숭일고등학교 YMCA 총무 앞장서서 만세운동, 그래서 옥고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숭실대학을 나와서
평양신학교를 갔으니까 최고의 우리 지역의 엘리트 목사예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수피아 여고에서는 윤영숙, 우리 여수 출신이야. 근데 거기가 앞장서서 나갔는데 외경이 칼로 팔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팔 하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원산에서 또 이제 신학교 교육도 받고, 그래서 고창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우리 제1교회 전도사를 왔어. 근데 제일 평생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뭐에 힘쓰는가? 다음 세대. 그래서 그 여수 원래 영락교회는 우리 여수 제1교회에서 윤영숙 전도사를 저녁에 야학 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세대, 제가 76년사 정리하면서 보니까 동북교회에서도 이음세 사역, 4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20대로, 이게 이런 일들이 섬 박람회의 기독교적 의미가 아닌가. 그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에게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순교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순교신앙. 그 오늘날은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날 순교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그 육신적인 정욕의 욕망은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나는 매일 뭐한다? 죽노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신앙의 계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섬박람회의 기독교적 신앙 유산이 계승된다는 것.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